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우리 아까 그 5장 1절에 보면 우리 아까 했지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가 뭐라 그랬죠? 하늘이 열리고 그런 뜻이라 그랬죠. 하늘이 열려서 무슨 말을 할까요? 결국 하늘의 나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나, 또 뭐 하나님의 아들인 나, 하늘에 앉혀질 나, 그리스도적 나, 뭐 어떤 거든, 그리고 영생인 나,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하시. 그렇죠.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아들인 나. 입이 하늘이라고? 아니, 입을 열어 했을 때, 가르쳐 이르시네. 그게 이제 원어적으로는 하늘이 열리다 이런 거다 원어가 같다고요. 그런 의미라고. 입을 연. 입을 연다, 하늘이 열린다. 그래서 얘기한 게 무슨 얘기? 하늘이 열려서 얘기가 하늘의 나. 나는 몰랐는데, 난 몰랐던 그 하늘의 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하늘의 나를 모르면 하늘의 나가 딱 얘기했어. 근데 나는 지금까지 누구 나였어요? 땅의 나였잖아요. 육의 나. 자, 출발은 여기서 했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를 얘기해줘? 하늘의 나를 얘기하면 나는 뭐가 돼요? 이제는 소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늘의 나는, 그렇죠. 나는 죽은 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나를 딱 선포하는 순간, 땅의 나는 뭐예요? 죽은 자가 되고, 소경이 되고, 문둥병자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준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이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너를 원해 라고 하는 순간 나는, 땅에 있는 나는, 내가 나라고 믿었던 나는 내가 아는 거예요. 아, 가짜이구나. 죽은 자구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자구나. 이것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갈망하게 되면서 뭐가 돼요? 땅에 나와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통한 자가 나오고, 온유한 자가 나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16절을 볼게요. 좀 지나가면서 좀 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에 원어적으로 하라. 요거 하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벌써 빛이란 얘기는요. 그 전에 팔복이 다 끝난 거잖아요. 이제 하늘에 내가 된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뭐요?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면 결국 빛을 비치는 게 착한 행실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거 아니에요. 이게 구제라고 돼요. 구제, 국류를 베푸는 거.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아,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랑이시고 얼마나 능력이시고 그런 걸 나타내라는 거죠. 느껴지죠? 아, 네. 자, 그 다음 쭉 넘어가고 또 20절 중요하니까 20절 한번 볼게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뭐죠? 페르시오.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거죠, 이거. 이 땅의 나는 아무리 서로 뭐 지지고 볶고 해도 이건 차원이 다르지 않죠. 차원이 다른 건 뭐죠? 이거 얘기해요. 하늘 차원으로. 하늘 차원. 하늘 차원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의에 있어서, 의로움에 있어서 서로 조금 나아지고 더는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번역이 완전 잘못됐죠. 그러니까 길가밭 뭐 그런 밭이 아니라 정말 선한 하늘 차원의 밭으로. 하늘 차원의 존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아, 네. 이제 중요한 것만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한 푼이 뭐라 그랬죠? 마지막 한 푼 4분의 1 그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 갚기 전에는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을 마지막 4분의 1까지 다 넘겨받아서 그걸 갚고 나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보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마지막 한 푼이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거고 하늘의 나이기도 하고 또 뭐냐면 이제 여기 원어적 이 산상수훈 내용으로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그 뭐냐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거든요.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사랑하라죠. 이 네 개죠. 그것도 전부 내가 가져야 된다. 갖고 그런 의미겠죠. 어찌됐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해석이 됐죠.
땅 차원은 안 된다. 천하 땅 차원은 차원은 안 안 된다. 된다. 문을 닫아라. 예. 그렇게 문을 열어라. 뭐 오른쪽 그건 얘기했죠. 29절만 할까요? 내 오른 눈이 뭐라 그랬죠? 옳다고 보는 눈. 옳다고 보는 눈. 이 땅의 나를 하늘에 하나님 준 나라고 착각하는 눈. 너 착각하고 있는 눈. 육으로 완성된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눈. 아직도 영적 소경인 눈. 옳다고 하는 그 눈을 그렇게 하는 눈이 너를 휘쪽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맥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이게 맥체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로 보는 그 눈. 그걸 버리고 그리스도로 이렇게 한마디로 그 신랑을 바꾸라는 거죠. 예수 신랑 말고 예수의 내장된 그리스도로 나오라. 예수 안에 내장된 아까 그리스도로 나오라. 네. 온 몸이 아니고, 그러면 그냥 우리 온 몸이 그런다가 아니고 완전한 몸이 되어서, 온전한 몸이 되어서 이거 된다는 게 하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내가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우리를 다 흔들 거예요. 그럼 다 흔들려요. 그러지만 이건 안 흔들려요. 하늘이니까 다 불태울 거예요. 이거 안 불타요. 왜요? 하늘이니까. 그게 정금이라고 하죠. 이게 정금 같은 공력에 따라서 태워지는 정금 같은 나죠. 정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금 같은 나는, 하늘의 나는 절대로 지옥에 던지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맹세 얘기 아까 했죠. 맹세. 땅의 나를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나, 뭐 이거는 아니란 거야. 그래서 사람의 맹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 믿음이죠. 하나님 나를 하늘의 나를 믿고 있어. 네. 그러면 너는 하늘의 나야. 그럼 yes. 그리고 만약에 이걸로 누군가 나를 유혹하면 no. 이것만 하는 거. 그럼 하면 돼요. 단순해요. 그거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4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리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지만, 세리라는 뜻은요, 완성을 갑으로 주고 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이게 좋은 뜻이에요. 직업적으로만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리를 들은 것은, 세리가 원어적으로는 완성을 갑을 주고 산 거예요. 완성을 갑을 주고, 완성된 나를 하나님이 갑을 주고 샀다니까요. 내가 바로 세리예요. 네. 세리와 같은. 근데 여기서 뭐냐면 그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게 이제 필레오 사랑 알잖아요.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족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고받는 사랑만. 그런 사랑 아니고 차원이 다른 사랑. 그게 아니라 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읽으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너가 가족만 사랑하면 돼. 이웃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느껴지지.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 이거 사랑해야 돼. 네. 세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지금 네. 원어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온전하신 같이 너희, 이것도 이제 좀 쉬워지죠. 하늘 짝으로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뭐야? 영광, 거룩. 아까 했죠? 너희도 온전이다. 온전하라가 아니고 온전이다. 너희도 온전이야. 이미. 내가 이거 얘기해줬잖아. 너 하늘에 너잖아. 너 입을 열고 내 얘기지 하늘에 너잖아. 아버지의 그 온전을 가진 너잖아. 너 온전이야. 너도. 뭐 좀 하려고 하지 마. 하려고 하지 마. 현실을 자꾸 보이지 마. 그냥 하지 말고 돼. 믿음으로 가져. 가지고 있어. 너 깊이, 아버지의 그 영광 온전을 가진 온전한 아들이야. 그걸 믿어 좀 제발. 믿어. 하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 말고 이미 너가 그런 너를 받았다는 걸 믿어. 네. 완성품을 받았다는 걸 믿어. 흠없고 점없는 아들로 너가 선물 받았다는 걸 믿어. 너를 그렇게 믿어. 이런 거. 근데 그렇게 되려고 교회인들은 다 행위로 성교로 다 그렇게 채우잖아요. 그렇죠. 기여를 하려고 그러잖아. 안 된다라는 거. 되려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탈락입니다. 영벌에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되려고 노력을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되었다고 믿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결국은 질병 얻어서 죽는 게 우리 이치기 때문에 행실로 기여는 안 그래서 돼요. 48절에 참 은혜가 되죠. 아버지의
온전하심, 아까 우리 계속 나눴던 온전하심, 완전하심, 영광이심, 뭐 이런 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제는 국률이에요. 구제가 이게 딱 들으면 뭐 이렇게 남에게 물건 나눠주는 그게 아니고 뭐죠? 이거 하늘의 날을 남에게 넘겨주는 거. 이게 국률, 진리를 흘려보내주는 거. 근데 이게 구제라고 해버리니까. 그러고 그렇다면 이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알아. 3장을 보면 이게 좀 이해가 되죠. 오른손이 뭐죠? 이거예요. 왼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왼손이라는 단어는 없고 오른손이 하는데 그 오른손을 모르는 사람들, 그 모르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 이 사람들 모르게 되는, 그들은 모르는, 한마디로 그들은 모르는 그 오른손을 하라는, 그게 뭐야?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손이 몰라 왼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흘려 보내줄 때 진짜 요거 진리. 그러니까 밭으로만 있는 그들, 우리가 이제 대경에서 보화를 발견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보화를 밭으로만 있어. 네. 그렇죠. 그 다음에 4절 구제함 뭐죠? 국률이 여길 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이거지. 아까 말했던 감추인 나, 숨겨진 나, 비밀스러운 나로 하라. 그러면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당연히 갚아줍니다. 이거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6절에 보면 골방 나오죠. 골방이 뭐죠? 지성소. 아까 얘기했죠. 지성소 열이 들어가라는 거야. 지성소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야. 문을 닫으라는 거야. 지성소 문을 닫으면 뭐죠? 성소의 문을 닫으라는 거야. 이제 성소 차원으로 너를 끄집어 내리지 말고 이제 지성소에 너로 1대1로 본다는 거죠. 하나님 1대1로 이제 그런 존재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또 나오죠. 감추인 나로 보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나라는 거예요. 야, 멋있죠. 그 아버지 예수님 말씀 이렇게 멋있어요. 너를 하늘의 너로 이제 대서 그 아버지를 만나는,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도 예배가 만나는 거니까 영과 진리가 정말 같은 얘기죠.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는 말이 정말 이런 과정들이 정말 그렇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 골방까지 그러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이게요 쉽지 않아요. 내 골방, 그 지정도에 들어가는 거, 그게 그냥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각자 공부하고 목사가 가르치고 무슨 인도자가 가르치고 그걸로 구원이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본인 스스로가 무엇이 잘못되고 이거를 배워서 듣고. 그래서 그렇죠. 들어가야 엄밀히 보면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프로시코마인데 그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도 여기서 기도할 때 뭐냐면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듣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단 말이죠. 몇 시간씩 저도 떠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냐면, 골방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요. 아까 예수님이 입을 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듣는 게,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고 내가 기도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가 됐을 때 남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걸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 이게 아니고 듣는 거예요. 귀를 여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그렇게. 그래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건 아버지 기도를 들으라. 그러면 뭐요? 아버지 기도 갚아주는 거죠. 당연하죠. 들으니까 너 내 아들이야, 내 모든 걸 가진 자야. 그게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좀 은혜가 되죠. 6절이 은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란 단어는 없어요. 이렇게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있어야 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고 그렇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의 짝으로 계신 우리 아버지여. 또 됐죠? 여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9절
땅의 보물, 하늘의 보물도 이제 쉽죠. 네. 땅의 보물이 뭔가요? 이거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얘기할 때 말씀을 이해하고 볼 때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너가 먹을 때 땅의 보물로 먹을 수도 있고 대입하고 적용할 때 대입하고 적용할 뭐 때 주세요, 뭐 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다 땅의 땅의 나라, 보물을 쌓는 거고 나라는 거죠. 이걸 세상. 말씀을 적용하고 이해하고 대입시킬 때 하늘의 나라로 내가 그걸 발견하면 그러면 그게 하늘보를 쌓고 사업 있잖아. 잘 되게 해달라, 네. 집 잔금 치르게 해달라, 별의별 이런 모든 비유가 땅으로 적용되면 네,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33절로 보면 너 먼저가 아니죠. 오직 그의 나라와 아시죠? 이제 이거죠.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모든 걸 더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 그렇게 했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합시다. 그 11절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를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짝으로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먹으면 뭐라 그러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하늘의 것. 그리스도 저기 있나? 그렇지. 1차적으로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죠? 좋은 건 아버지 자신이죠. 아버지. 아버지 자신. 아버지 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손이 아니고 아버지 아버지를 자체. 주는 거죠. 아버지 자체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자체를 준다는 것이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를 준다는 거고. 손에 있는 거는 무조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좋은 게 아멘. 느껴지죠. 어떤 건지 아멘. 좋은 거 성령 그러네요. 말씀. 아멘. 그래서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무엇이든지 아니고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하면 나는 하늘의 나로 대접받을 거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면 난 땅의 나로 대접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접은 누가 그래 결정?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는 게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값도 내가 가지고 있고 판결문도 그래서 그럼요. 내가 한다는 게 그렇죠. 이거네요. 무조건 내가 써내려가는 모든 거네요. 건 나예요. 모든 건 나.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누구도 하나님도 대신 못해요. 하나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여 못해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만약에 개입한 순간 못 두게 되면 이건 불공평이 되는 거예요. 할 필요가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자 그리고 아, 네. 이제 로마서로 가볼게요. 이제 이건 좀 된 것 같고 로마서 5장을 볼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제 원수란 단어 더 오죠.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이건 내 얘기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하며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랬죠. 이게 어떤 느낌 드세요? 자,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어떤 느낌은 살아나신 사건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살아나신 걸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딱 오해를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살아나시면 현재인가요? 과거인가요?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과거죠. 살아나셨던 사건이니까 그렇게 나오죠. 현재가 없잖아요. 그걸로 살아나신 거, 그러니까 이렇게 딱 번역을 해놓으니까, 아,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그냥 구원받네? 단회적으로 믿으면 되네? 믿음으로 구원받아? 끝! 믿습니다. 야, 살아나심을 믿어, 안 믿어? 믿죠? 그럼 구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이런 번역이 아주 치명적이죠. 근데 뭐라고요? 이게 조예요. 원어적으로. 지금 살아계심. 그 생명이심, 그 영생이심. 지금 살아계심이 맞아요. 그리고 조이니까.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의 살아계심과 하나 돼. 다르죠? 다르죠. 그 육체의 예수가 아닌 그 내장되어 있는 그리스도로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의 그렇지. 생명으로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니까 그와 말미암아는 통해서니까 하나 됨으로써 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네. 단회적으로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예수를 그렇죠? 통하여 통하여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통과해서 그렇게 그리스도 반석의 집도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제 조회거든요. 근데 살아나심이 아니잖아요. 조회가 그의 현재지. 살아계심, 네. 지금 살아계심 이거예요. 근데 현존하심. 이런 번역들이 네. 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구원, 이신칭, 이 교리가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치명적으로 우리를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가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죠? 아까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충만을 가진 자로서 즐거워한다. 안에 있다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충만과 영광을 가지면 이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렇죠. 특권이죠. 그 감정을 표현하는 네. 거죠. 즐거워하다는 건요 다 뭘로 바꾸면 되면 자랑하다로 바꾸면 돼요. 네. 이게 원어적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을 모든 충만과 영광을 가진 아들로 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면 교만하대. 자랑을 하라고 하는데 자랑하니까 자기들은 보면서 교만하대. 근데 그게 아니지. 자랑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야. 야,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아들로서 자랑이 그렇죠.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로 감출 수가 없는 기쁨인 거죠. 감출 수 없는 기쁨. 이런 전제가 됐다는 거예요. 감출 수 이게 얼마나 진짜 어마어마한 엄청난 전제가 된 그게 거예요. 기쁨의 단위고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도 네. 이제 그래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네.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너무 사실 쉽게 하나만 그래서 보세요. 이제 하나만 아니 눈에 보여서 네. 믿음 얘기를 좀 하면 4장 18절 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죠. 믿었으니.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나의 무엇으로 바랄 수 있는. 그럼요. 그래서 믿음은요,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어떤 힘과 어떤 지혜나 는 절대로 소망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도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 없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네.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이 시작이 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이 믿음으로만 뭐가 만들어요? 소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믿음은 뭐라고 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이에요. 것들의 증거.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소망하는 거죠. 바라는 게 소망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실상은 실체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실체를 소망하는 거예요. 네. 실체가 되는 나. 실체가 되지 않으면 믿음은요, 네. nothing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이 있냐 없냐는 다른 걸로 안 봐요. 이 지금 말한 요거 있죠. 이 실상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와, 그 내가 되고 싶은 거야. 와, 그 내가 되고 싶다. 와, 기다려질 수밖에 기다린다. 그 실체를, 믿음은 실체를 반드시 소망해야만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죠?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실체를 반드시 요구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물어보면 실체를 뭘 봐? 그거죠. 물어볼 것도 없이 형상으로. 그렇죠. 이미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이미 보이죠.
그래서 눈만 보여. 우리 출발은 강도로 시작하냐. 왼쪽 강도, 오른쪽 네, 강도. 네. 그래서 오른쪽 강도가 돼야죠. 결국.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으로 갈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많이 할 게 있지만 2절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생명의 영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 이제 아시겠죠? 생명이란 영의 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영의 법이 뭐예요? 말씀의 법. 그렇죠? 새로운 말씀의 법인데 신약이니까 뭐라고? 그게 생명. 너 생명이야 이거예요. 그렇죠? 아들의 생명. 그 생명. 근데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생명을 가지면 다 해방되죠. 여러분 느끼죠? 지금 그 여러분이 아들의 생명이 되면 이 생명이 되면 자유하게 되죠. 율법 차원에서는 다. 율법 차원 다 끝난 거예요. 되고. 안식이 찾아오죠. 쉼이 있죠. 자, 이제 요거 하나 더 하고 할게요. 요것만. 어제 제가 이제 요거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어떤 분 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거 꼭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자기의를 얘기할 때 이게 마귀를 대적해야 되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엄청 유혹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땅의 나를 이제 유혹을 해요. 근데 이제 전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한마디로 막 축사도 하고 안 해본 게 없는 분이야. 그러다가 깨달은 게 그리스 안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성도들 좀 여기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분 걸 좀 듣고 있는데 1시간을 이제 이런 줌으로 나눔을 하는 걸 좀 들어봐요. 줌이 아니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15명쯤 모여갖고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약함이 좋대요. 약함이 좋대. 시험에 들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자기를 막 교회에서 막 요거 있죠. 이건 알잖아요. 교회에서 막 자기를 드러내고 막 열심을 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 신앙의 어떤 증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거 말고 반대예요. 약함이 좋대. 시련 많고 그리고 연단 받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거.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약할 때 꼭 강함이라. 그래 그런 걸 들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좋아하신대. 근데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해져야만 하나님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약함 자체가 끝인 거예요. 우리는 약해져야 된다. 약함이 좋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약하면 남도 겸손해질 수 있죠. 그러지 않나요? 내가 약하면 겸손해지죠. 또 약하면은 남을 비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나도 찌질인데 쉽게 얘기해서 남을 무슨 비판을 해요. 그리고 포용할까 안 할까요? 하죠. 내가 약하니까 저 사람도 약하네. 나도 찌질인데 보니까 다 찌질이네. 한번 찌질이야. 찌질임을 깨달아. 인간 다 찌질이네. 이거 미워요. 그리고 공감이 되죠. 그렇지 않나요? 의외로 요즘에 이런 신앙이 굉장히 대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문 내에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영의 자리에서 낮은 대로 임한다고 만나자. 그거잖아요. 지금 이분도 그래서요. 1시간을 서로 얘기를 하는데 1시간 내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감대는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면 서로 그렇죠. 내가 옛날에 있으니까. 막 강하려고 했고 막 앞서려고 했는데 지금은 약함. 그래도 자기 남편이 목사야. 목사인데 옛날에 막 찔렀대. 왜 그따위밖에 못해? 성도가 왜 그만큼밖에 없어? 이랬대요. 근데 약함이 되니까요. 저 사람도 나처럼 찌질이구나. 내려놓으면 어떨까? 내려놓으면. 비오면 어떨까? 그럼 어떻게 돼요? 평화가 찾아오죠.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 찾아오죠. 그러면서 다 막 고백을 하는데 옛날엔 내가 막 열했는데 지금은 나의 약함을 내가 보니까 포용이 되고 안아지고 공감이 되고 하나 되고 느껴지죠?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좋다 맞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안식은 위로다. 그러면 또 무지돼요. 무지.
무지가 좋대요. 무지. 모르니까 너무 좋대. 근데 이거 하나의 과정이죠. 그렇죠. 이 문제는 뭐냐면 이건 하나의 과정. 우리 필요해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무지하게 율법으로 만드세요. 깨닫게 하는 그럼요. 거니까 천하. 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 약한 존재구나. 근데 문제는 이게 목표가 된 거예요. 끝나면 안 되지. 여기 목표가 돼가지고 마치 일곱 귀신 같은 거. 청소가 다 됐더니 일곱 귀신 들어온 것처럼 이제 이거 자랑한다니까. 틀리잖아요. 와, 1시간 동안인데 자기들끼리 너무 막 공감을 하고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맞을까 틀릴까요? 아니에요. 무지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고 오히려 혼났는 그럼요. 거예요. 말씀으로. 이건 하나의 과정이죠. 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이게 하는 거죠. 우리를 약함을 깨닫고 우리를 강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겸손해지는 거야. 겸손해지는 그 하나지. 육적으로는 나 무시다. 다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것도 자기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이게 그래도 아까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런 것들 이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막 교회 으쌰으쌰 하잖아요. 원하시는 분들이 저거 아닌데 찾아보니까 반대급으로 찾아낸 게 이거예요. 지금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많이 빠져요. 네, 비슷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비슷한 사람 아니 약간, 무식하지 않고 똑똑한 사람들은 저게 허락이 안 되죠. 그렇죠. 또 약함보다는 강한 쪽이 강하다고 하는 게 뭐 가진 것 많고 배움이 많고 그런 사람 저 약함은 게으르다고 말을 해요. 오히려. 그렇죠. 이거 교회가 공감대를 얻게 될까요? 얻게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인간사는 어떤 다. 사람들 얘기에 모일까요? 이거 하다가 안 된 사람. 이제 안 된 사람. 그 약- 이제 인간사는 하다가 이제 이 질린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이제 뭐야 새 사람이 된 거야. 또 그쪽으로 하는. 그렇게 보면요 다 그래도 한 사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은 근데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했는데 그걸 못 그럼 듣는다. 무지하면 안 되지. 이제 약하면 또 안 되지. 다르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행위권으로 가는 길이야. 네. 내가 뭘 해서 좋으니까. 또 다른 선악과에 지식 아시겠죠? 나오죠. 그래서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네, 멈추고 제가 하는 얘기하는 거죠. 잠깐만 뭐냐면 그만큼 거짓말이 사단이 무섭다는 거예요. 교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고 풍성하고 많고 그래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사단의 은밀함이 하늘을 찌르는. 하늘을 찌르죠. 그러니까 이 공중건설 잡는 딱 맞아요. 공중건설 잡고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 좁은 문을 찾아서 삐지고 올라왔고 이렇게 그냥 온 거예요. 도로 가운데서도 불이 났잖아요. 맞아. 우리 풀을 안 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제초맥. 안을 제초맥을 뚫고 나오는 구멍 뚫은 대로 바로 그 잡초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그냥 하고 마칠게요. 3절 하나 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진짜 마칠게요.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이렇게 나오죠. 이걸 읽으면 어려워요. 사실.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 어디 나왔죠? 아니 육신의 죄를 지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예? 네.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 죄를 정죄케 하셨느니라. 근데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정죄케 했잖아요. 맞은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제 율법이 못하는 것을 뭐죠?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율법이 육신으로 하려고 했죠.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데 뭐냐면 여기서 중요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이게 있는데요. 이게 펠이라는 뜻인데 이게 원어적으로는 바울이 쓰는 관용용구예요. 이걸 외워두시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니고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속죄 제물이에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죄로 말미암아 이게 원어적으로 바울이 쓰는 관용어구인데 속죄 제물로 되게 하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동물 대신 인간의 속죄제물로 가는 그러니까 이걸 죄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런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근데 바울이 히브리서 5장 3절에는 그렇게 써요. 네. 그걸.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꿔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이렇게 속죄 제물로 통해서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거잖아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예수로 죄를 정하다 이것도 어떤 뜻이냐면 죄를 정했다 그러면 그냥 육신에 죄가 있다 이게 아니고 죄를 정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정죄하다 이런 뜻하고 같은 건데 유죄 판결을 하다예요. 유죄 판결을 하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유죄 판결을 받아서 형벌을 가하다까지 가요. 이렇게 가야 의미가 살아요. 그러니까 죄를 정하다 그러면 죄를 정했구나 이게 아니고 정죄하다 그러면 그냥 죄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유죄 판결을 내려서 유죄 판결대로 그냥 형벌을 때려버려요. 진짜 죄를 진짜 죽여버린 거. 썼다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네, 이 사람한테 모든 정보를 다 했다니까. 정죄했다는 네, 게 실제적으로 정죄했다는 게 정말로 십자가 못 박아서 하나님이 똑똑똑똑 해갖고 완전히 죽여버려요. 여기까지 가야 돼. 40년 그게 살아나야 돼요. 네. 정죄. 그래야지 정죄하다 죄가 있다고 하셨구나 이게 아니고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네. 죄 있는 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잖아요. 이렇게 육신을 입고 달리실 때 죄 있는 육신으로 딱 달아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거기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육신을 따르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을만 따르면 너도 유죄 판결을 받아서 형벌을 받을 거야. 보여줬지? 예수를 통해서 보여줬지? 그러니까 절대로 육신을 따르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들까지도 저렇게 했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절대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육신을 따르면. 그래서 4절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봤기 때문에 절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냐면 행한다는 게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아시죠? 이게 이렇게 읽으면요. 굉장히 십자가가 살아나면서 이렇게 육신을 왜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길이 나오는 거죠. 같이 걸어가자. 그렇죠. 같이 걸어가자. 생명길이 나오는 그래서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쭉 나오죠? 이게 딱 연결이 될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